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 제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치며 불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시고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예,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에도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번져가는 불을 끄는 것도 어렵지만 꺼져가는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려워도 지켜 순종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는 사실 이 불은 무슨 불이에요? 근데 제단 불이거든요. 제단 위의 불인데요. 이 불이 꺼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했을 때 받을 유익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불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그 불 받는 날이에요. 예. 아마 예배를 처음 드리는 자매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경험이나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무슨 불 받는 날이라고 오늘? 역시 기독교가 좀 신비롭고 이상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우리 찬양 중에도 은혜는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비밀은 깨달은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불. 여러분, 성경 여러 곳을 보면 하나님이 불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이 불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시편 18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이신데 또 불을 토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그 입에서 소멸하는 불이 나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을 보면 사실 제단 위에 그 불은 어디서 나온 불이에요? 레위기 9장 24절을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했어요.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말씀하시고 아론과 그 제사장 자손이 처음으로 그 제사법에 따라서 제물을 드릴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불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꺼뜨리지 말라고 하는 그 제단 불은 무슨 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근데 이 불은요, 구약에서는 이 불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단불인데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이 불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 불이신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들의 심령에 처음으로 데뷔하시는 그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형상이 뭐였어요? 그 이미지가 뭐였어요? 불의 이미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라고 했어요. 이것은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는 말씀은 뭐냐면 새벽녘을 보면 불길이 솟아오를 때 마치 사람 혀처럼 막 타오르는 그 이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불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꼭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맞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여러 해 전이에요. 세 교회가 연합으로 수련을 했어요. 여주 청소년 수련관, 큰 수련관이었습니다. 앞에 강이 흐르고요, 운동장이 넓게 펼쳐져 있는 그 수련관에서 제 동기 목사님, 저와 섬기는 교회, 또 새안양교회를 해서 세 교회가 수련을 했습니다. 혹시 여명이 기억나니? 네, 그때 저희 교회도 한 100여 명 참석을 했고 또 각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한 수백 명이 함께 모여서 이제 수련을 했습니다. 참 여름 수련회였는데 저도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때 초청 강사님이 방모모 목사님이셨어요.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방방 뛰면서 역시 방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분이 찬양팀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집회를 하셔요. 근데 찬양팀 가운데 성악가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게 좀 재미있는 한번 분위기를 띄우시려고 이분이 성악가한테 주고받으면서 키를 한 키씩 높여가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 예수 나의 산소망하면 그 여자 성악가가 주 예수 나의 산소망하면 또 목사님이 받아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하면 또 그 여자 성도님이 받아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막 이러면서 그냥 주 예수 막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켜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그런 기억들이 이제 나는데 이제 수련회니까 좀 자유롭게 성도님들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은혜 받으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이분의 그 집회의 주제가 성령의 불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으라는 집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성령 충만, 성령 불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뺀질뺀질해요 그 말이야. 이게 자꾸 은혜 받고 불 받아야 되는데 이게 소망이 별로 없어 막 그러면서 막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수련회까지 왔으니까 한번 하나님 진하게 체험하고 가는 것을 이 목사님들은 바라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희도 이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제 중간에서 조금 앞쪽에 저 여명이 있는 그쪽에 이제 제 목사 3명이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이제 집회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성령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 받아야 됩니다. 막 하면서 막 여러분들 다 일어나셔갖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목사들은 또 그런데 이렇게 늘 이제 성도들이 이제 은혜를 받나 안 받나 이렇게 본인들이 은혜 받을 생각들을 잘 못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걸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일어나니까 일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그 집회에. 어디에 불 떨어졌는지 아세요? 우리 동기 목사한테 불이 떨어진 거야. 이 성도들 불 받아야 되는데 말이야 뺀질거려갖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불 받기 힘들어 막 그러던 그 목사가 갑자기 제 옆에 있었는데요. 소리 지르면서 뜨거워 그러면서 그냥 내 옆에서 막 뒹굴뒹굴 거리는데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성령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그래서 불이 불처럼 임하시더라고요. 막 뜨거운 것이 가슴에 막 이 친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참을 떼굴떼굴 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막 그러더니 이제 집회 말미쯤에 갑자기 혼자 강단으로 두벅두벅 걸어 나가더니 잠깐 자기가 자기 교회 성도들과 사모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마이크를 줬더니 제가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 보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성도들하고 특히 우리 사모한테 나의 교만을 사죄하고 회개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그래. 이 목사님이 좀 이렇게 이러고 돌아다니시거든요. 다니실 때도. 조금 원래는 안 그런데 조금 이렇게 거만하게 보여요. 약간 교만한 이렇게 좀 보이는데 그날부터는 얼마나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그리고 사모님한테도 겸손하게 사랑한다고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불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불이 임한다. 사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거를, 그죠?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기도 또 그걸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체험해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불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오실 때 이 뜨거움이 내게 임하는구나. 라고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성령께서 불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 임하는 사실을 현장에서 이제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 지금까지도 목회 잘하고 계세요. 저쪽 그 송탄 신도시 쪽에 이렇게 크게 교회도 건축하고 목회를 아주 신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 받으면 여러분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불로 임하신다고 할까요? 그죠? 불로 임하신다고 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열정이에요. 열정.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구출하셔서 시내산에서 이 제사하도록 제단 위에 불로 제물을 드려 제사하도록 제사법을 말씀하셨어요. 그 왜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제사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데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나라.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 이렇게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제사법은 무슨 법이에요? 거룩법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거룩해지는 비결이 뭐예요? 그 제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핵심이 뭡니까? 제물이 흠없어야 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거룩해야 물론 맞습니다. 또 거룩한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례하는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사를 거룩하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불이에요. 어디서 나온 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거룩한 그 불이 제물을 태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합된 금을 순금으로 거룩하게 그죠? 순전하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불로 태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런 영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룩한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단 불을 주신다.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뭐예요? Holy Spirit 아닙니까? 거룩한 영이신 거예요. 그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태운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불로 임하시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불로 임한다는 것은 거룩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열정이라 그랬죠. 열정. 열정.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식어진 영혼이, 죽어진 영혼이 살아나고 뜨거운 열정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 임하시면 믿음의 열정을 갖게 됩니다. 사랑의 열정을 갖게 됩니다. 인생에 대한 소망의 열정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대로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이거 뭡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여 믿음이 시작되어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즉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믿음의 열정을 갖게 하신 그 열정, 그 불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단 하나인데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도 하나님께서 불러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신 사랑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뒤에 지금 잘 들리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불로 임하신다는 것은 이와 같이 믿음의 열정, 사랑의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소망의 열정을 갖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젊은이들이요, 내가 살아갈 인생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비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삶에 대한 소망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부흥에 대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간증을 말씀드리더라도요, 여러분 사실 제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삶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하며 살며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즐기며 살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 내 마음속에 임하시니까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예수님 눈을 감고 이름만 불러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며,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 그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제자도 다 버리고 식어지고 냉랭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누가복음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 마음속에도 성령 하나님이 불러 임하시니까요,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반대 나왔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냥 신대원 들어가서 말씀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것 아닙니까? 인생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인생이 남겨져 있다면, 아직 살아갈 날이 남겨져 있다면 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남겨진 인생을 그냥 하루하루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믿음을 가지고 또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어느 순간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제 아내를 만난 것은 고등학교 때 만났어요. 같은 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제가 아내를 봤을 때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몇 년을 그냥 매주 보고 자주 봐도 그냥 왔나 보다 갔나 보다 했지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사랑의 불을 주시니까 눈이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아니 몇 년을 봤던 이지숙이라는 여자애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뜨거워서 마음이 불타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사랑하려고 막 그냥 이를 악물고 애써 보세요. 사랑해지나? 그 사랑이 지속되나? 안 되거든요. 사랑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불을 주셔야 사랑하고 그 불로 사랑하는 자와 결혼하고 자녀 낳고 주님 앞에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거라. 그죠? 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식어졌습니까? 성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성령의 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불로 주시는 그 사랑의 뜨거움으로 다시 사랑합시다. 처음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저도요, 우리 사모랑 살면서 이제 한 30년 살았는데, 여러분, 처음 마음처럼 늘 살 수 있었을까요? 처음 그 뜨거운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무슨 생각 하나요? 내 생각하면 안 될까?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밤을 보냈을 때 그 마음 가지고 30년 살았을까요? 예, 식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의미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이요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땔감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죠. 수련회 갔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연합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이제 수련회 여러 번 오랫동안 갔는데, 여러분, 수련회 하이라이트가 뭐죠? 수련회 하이라이트. 네, 목사들은 집회지만 성도들은 캠프파이어예요. 성도들은 빨리 집회 끝나고 밖에 나가서 캠프파이어 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애들도 그렇고. 그때 하여튼 그 수련회 역사상 가장 큰 캠프파이어를 만들었어요. 세계 교회 집사님들이 모여서 만드니까 막 그냥 서로 경쟁적으로 엄청난. 근데 여러분, 불이 크게 일어날수록 쉽게 꺼집니다. 확 타버리니까, 그냥 화르르 타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야, 캠프파이어를 크게 하는 불을 처음에 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캠프파이어에 도론도론 앉아서 밤새 신앙과 사랑을 나누는 그게 사실은 제일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준비했어야 하느냐? 땔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도 계속해서 무엇인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장들은 뭘 준비해요? 땔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불, 그 열정, 이것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요? 땔감이 준비하는데, 그 땔감이 뭐냐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무엇이 땔감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지속적으로 타오르게 하는 그런 가능한 땔감입니까? 예,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그 생명을 성령의 불에 들여 타오르게 할 때 성령의 불이 불일 듯 타오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불로, 그 불의 땔감으로 드리는 이 믿음의 이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일이 불일 듯하게 타오르게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20여 년, 그죠? 30년 가까이, 여러분, 이 제단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신을,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난가주 안디옥 교회 이 제단 불이, 이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활활 타올라서 이 이민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 그 불이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불 앞에 땔감으로 드려져야 하는 헌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불이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대갓집에 결혼해서 며느리로 들어가면 그 시어머니가 두 가지를 줘요. 하나는 곳간 열쇠를 주고, 또 하나는 부삽에다가 불씨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씨는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불씨다.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전래 동화, 설화 이런 가운데 불씨를 꺼뜨리지 않아서 무슨 금 항아리를 찾은 며느리 이런 이야기들 많아요. 또 그런 동자삼을 100년 묵은 동자산삼을 발견한 며느리, 이런 이야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불씨를 꺼뜨리지 않아서 그렇게 복을 받은 그런 일화들이 많이 이제 옛날 이야기로 전해져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불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꺼지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불씨가 지금도 다닥다닥 타오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회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개인적 인생에서도 다시 한번, 저의 목회에서도 다시 한번 이 불씨가 활활 온 세상을, 또 저의 모든 생애를 다 불태울 만한 강력한 불로 그렇게 불을 듯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까지 또 그 이후에 올 한 해 이 불씨가 이제 불로 타오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불씨는 또한 서로 모아지면 더 크게 타오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있는 작은 불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가운데 그 불이 더욱 커져서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환하게 밝혀지고 차가운 세상이, 냉랭한 세상이 뜨거워질 수 있는,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성령의 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성령의 불을 사모하며 우리 안에 열정이 회복되어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아낌없이 제물로, 제단 위에 불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